우리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환경들이면 좋겠는데 참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게 참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타이틀, 42편의 타이틀을 딱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그 안에 있는 억울함, 참 그 불안함, 불행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크게 첫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의 두 번째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적인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제동장치가 걸리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 상처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물론 그런 환경도 좋고 내 안에 상처가 없다면 하나님을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그 환경은 항상 내 편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고라 콤플렉스라고 한번 별칭을 붙여봤는데요. 이 고라 콤플렉스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와요. 네,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오늘 고라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꼽는다고 한다면 정말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얘는 불행하다 라고 할 만큼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그 인생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그 멸망한 것만 치면 그 인생으로 멸망했다 치지만 고라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라 때문에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엄청난 수치가 항상 살아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너 고라의 자손이니? 너 고라의 아들이니? 항상 아픔과 수치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 만큼 불편함이 되는 인생,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를 하나님께 올린 고라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반역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반역하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땅이 산채로 벌어지면서 아버지의 멸망을 받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떨까요? 고라에게는 특별한 근성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아니라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 제목을 상처가 흔적이 되는 기도 근성이라는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우리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의 아들 레위가 나오죠.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이 레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고핫 또 그핫이라고도 발음이 되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고핫이나 그핫이나. 근데 이 레위의 아들 고핫, 그 아들의 이스알의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라가 등장하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레위의 혈통인 거예요. 레위의 혈통. 근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특별히 맡기셨어요. 그 성막을 맡기는 레위 자손의 세 가지 인물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으로 나뉩니다. 고핫 자손은 이제 민수기 4장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절부터는 우선 고핫 자손 20절까지인데 고핫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소의 기구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거궤, 이것을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그리고 떡상, 금잔대, 금제단 등을 성소의 전반적인 기구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제반이 될 만한 다른 부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 자손은 이 역할을 한다라는 그 분명한 임무를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상처를 가진 사람. 고라 자손이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를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띄워드렸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래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에게 매게 하는 그 성물의 많은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책임져야 된다. 이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선정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집중해서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항상 제사장 일꾼으로서 그 성막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그냥 지파였어요. 구별된 지파. 그 중에 세 자손으로 나뉘어서 역할이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세 지파에서 특징이 나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세 자손인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에서. 그게 뭐냐면 18절 내용이에요. 18절 내용. 물론 무라리 자손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너희 역할, 고핫 자손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다른 자손들에게는 여기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천막에 대한 그 장막을 설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것을 옮기는 역할에 있어서는 이것을 강조는 안 했어요. 고핫,
성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가진 고핫 자손에게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레위인 중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말한 거지만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라라는 측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역할이니까. 왜요? 고핫 자손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섬세한 일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핫 족속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특별하다는 것은 좀 더 섬세한 헌신이 필요했을 텐데 16장 1절에 참 이스라엘 역사상 참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 손자 이스할의 아들 누가 등장하죠? 고라가 등장합니다. 이 반역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들어가는데 고라. 이 고라를 모세와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사촌지간입니다.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투의 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라가 등장합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 당에 또 누가 모여 있냐?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몇 명이요? 지휘관 250명이 모였어요. 결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여서 무엇을 했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고핫의 그리고 고라와 그의 일당 리더십 250명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위 자손들아,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또 한번 강조하죠. 이건 3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너의 위치, 너의 지위를 알지 못하는 것.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이 고라 자손 고핫 자손에게 특별한 이 임무를 맡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참 감사하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고라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고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고라 자손에게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의
무너졌습니다. 왜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을까요? 아마 비교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짜증난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사촌지간이고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불편했던 거죠. 그 결과,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32절인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재앙의 최절정을 찍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셨어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의 것을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누구와 비교하시냐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아들들을 구분해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에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11절 와, 저는 이 11절 말씀을 통독하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마음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고핫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어요. 심각한 죄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측면이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깊고 가까운 영향력을 받았을 텐데 그 영향력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반역에 감정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50명의 리더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휘관 250명이 합세했어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반역하는 분위기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이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라에게 주신 직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절대 회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묵상 글을 정리해 봤어요. 무엇이 큰일인가? 이것은 제가 고라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이제 후회하면서 쓰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중요한 인물인 줄 몰랐다. 나에게는 더 높은 자리가 보였고 항상 그 자리만 동경했다. 그러니 성막봉사는 허드렛 일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모세와 아론만 사랑해서 더 높은 자리에 세우셨으니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어서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어.
제사장이 맡은 일들이 더 보기 좋아 보였다. 나는 그렇게 반역의 길로 들어섰다. 야곱의 큰아들 루벤 자손에서 다단과 아비람도 같은 마음이었다. 장자 자손으로서 모세보다 나아 보이는 혜택이 전혀 없었다.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반의 주축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휘관 250명까지 합세했다. 모세와 아론은 어리석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물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묵상해서 적어본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어서 리더십을 바꿔야 해. 이러다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죽는다고. 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자.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 모두 공평하게 제사장 일을 나누자는 의견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분위기가 나에게 모아졌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물러나야 한다. 역시 나의 판단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멸망의 길인 줄 몰랐다. 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의식입니다. 회막 기구를 섬기는 일을 제사장 직분과 비교했습니다. 제사장 직분 앞에서 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막 봉사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봉사의 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크게 여기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일로 옮겨가고 싶었습니다. 늘상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고라의 정말 큰 실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실력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가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기능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일에 우리는 지체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고라가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비교했던 거예요. 나보다 잘나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역할과 나의 역할이 비교되는 거예요. 왜 모세만 저 역할이지? 왜 모세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일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큰 일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먼지 쓸어내리는 것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큰 일로 정말 여기십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요? 비교하니까요. 내 수준에서 크고 작음을 내가 결정하니까. 그걸 결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큰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면 큰 일인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규모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요. 규모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냐? 예수님이 통치하시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셨냐? 이게 인정되면 큰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큰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큰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나에게 맡기신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다 큰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인데요, 흔적을 가진 사람. 처음엔 상처였어요. 이 고라 자손들 아들들이 느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대적했는데 그 대적의 크기를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의 흐름인데요, 쭉 띄워주세요. 처음엔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죠. 이게 시작이 되죠. 발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면서 재앙을 당합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발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다음 또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반역이 오늘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그렇죠. 민수기 16장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이 반역하는 일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반석을 내려치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따졌을 때 가장 점점 고조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분위기상 가장 결정적인 심각한 분위기로 몰렸던 상황이 언제냐면 민수기 16장 사건이에요. 고라 일당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시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반역은 그 민수기의 가장 절정을 찍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라는 고라대로 사라졌지만, 자기 죄에 없어졌지만, 이 땅에 남겨져 살아내는 그 후손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고백은 시편에 한 8편과 한 10편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42편,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나오는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배경 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이 시대적인 상황이 꼭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시냇물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코끼리가 시냇물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찾아요? 사슴이 찾고 있어요. 아마 이 사슴으로 비유한 이유가 약한 동물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녀리잖아요. 느낌이 맹수들의 밥이 되는 불행한 사슴, 목마른 사슴.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 같냐? 고라 자손 주제에, 아버지가 고라인 주제에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우실까? 조롱하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고라 자손이라고 끝까지 불렀을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다시요, 고핫 자손입니다. 분명히 고핫, 무라리, 게르손 부름을 받아서, 처음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세팅되어져 있는 초기 이름을 안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세요? 고핫 자손을 부르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고라 자손이라고 계속 부르실까? 왜 굳이 지우고 싶은 이 흑역사를 주님은 계속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 선조들 중에 믿음으로 대박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고라 아들들 중에 순종해서 멸망을 피한 사람, 아비아삽의 이름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불러요? 계속 고라 자손이라고 불러요. 고라 자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넌 당연히 그렇지. 너의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넌 당연히 그렇지. 너 당연히 응답 없지. 너희 부모 신앙이 없잖아. 그럼 너 당연히 복 못 받지. 너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 가문에서 아직도 살아남았냐? 야, 너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얼만큼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조롱의 이유가 그냥 살아있는 내내 따라붙었어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편한 상황.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이번 주에 읽으실 때 저는 조금 미리 예습을 했어요. 그럼 이게 딱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인데요. 31절부터.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지금 여기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 마음을 먹고 다윗의 장막을 세팅해 놓고 끊이지 않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잘 아는 헤만, 그 시편에 기록된 헤만, 아삽, 고라 자손이에요.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직무를 행했던 족보가 나오는 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는 쭉 나오죠. 행하였더라.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그핫의 자손 중에, 고핫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찬송의 전문 리더예요.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도 여기 출신이에요. 고라 자손 출신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중간에 생략할게요. 고라가 나오는 37절부터 볼게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아비아삽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아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그 다음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갓의 아들이요. 그갓은 레위의 아들이요. 고라의 자손 안에 역사의 구원을 책임졌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라의 자손 가게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가게도를 보면 제가 밑줄을 빨간색으로 건 사람이 고앗, 맨 위에 고앗이 보이시죠? 저기 이제 그앗, 거기서부터 세 아들 중에 쭉 나오죠. 여기 고앗이 나오고 고앗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아비아삽이 있습니다. 아비아삽의 혈통 가운데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해서 사무엘이 낳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라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또 역대상 26장 1절에 보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누가 강조돼요? 고라가 강조됩니다. 반역자 고라가 강조돼요. 9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9장 19절. 2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라 자손에게 속한 사람만 성전 문지기로 누가 사역을 했는지를 쭉 그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사람이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대요?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역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성전 문지기. 역대상 9장 22절인데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다. 27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뭐냐면 역대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 장 26장에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그냥 경비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그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준군사적인 역할도 합니다. 성전에서 성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건 이스라엘 지키는 역할입니다. 파수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분이 지혜롭게 감당되어야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주축으로 누굴 세우셨다고요? 고라 자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의 마무리를 나누겠습니다. 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써봤습니다. 성경에 물론 없습니다. 묵상 글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도 이제 반주를 살짝 깔아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통성기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 반주팀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도 너희 아버지 고라가
나를 반역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단다. 고라의 반역도 슬픈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깊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마음을 지켜준 너희를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단다. 다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단다.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와, 거기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지켰다고, 그 환경에서 나만 바라봤다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용기가 생긴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고라는 나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나를 잃어버렸단다. 잃어버린 고라에 대한 슬픔보다 시험과 환난 중에서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준 너희를 얻은 기쁨이 크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지난 일을 묻어두고 다시 나와 함께 걸어보지 않겠니? 이 험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싶구나. 힘들어도 나만 바라보고 걸어보지 않겠니? 이제 그 자리에서 너희를 더 깊이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 고라가 이루지 못한 나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구나. 나는 성막 봉사 일을 너희 손에서 받고 싶구나. 자격 없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왜 고라 자손을 끝까지 고집하며 기록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고라 자손이 계속 나오는데 한 번 멸망으로 사라진 인생이어야 마땅하지만 그 고라 자손을 끝까지 집요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어요. 성막을 지나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고라 자손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단다. 나를 대적하다 멸망했을지라도 그 후손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고라와 상관없이 축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지. 또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은 고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단다. 지금도 수많은 고라 자손들이 나를 섬기고 있단다.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며 더 집중해서 나를 신뢰하며 따라주기를 바란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나의 축복을 받고 누리려. 아버지 고라가 이루지 못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많은 사람이 너희를 조롱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싶구나. 아버지 고라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른 흔적이 될 테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는 그 고라 선조 아버지가 넘어진 그 민족을 흔들어버린 그 사건에 내 상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흔적으로 보여지는 것. 참 이상하죠.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강조될까요? 왜 저주의 형틀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론이 될까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쓰러진 성막을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상처였지만 이제 지나니 이것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 형들이 상처와 저주의 상처가 되었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문에서도 존귀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시도록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라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손의 역할을 완전 옮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네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레위인 중에 이 고핫 자손들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직분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눈에 들어와요. 누가요? 고라의 아들들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사용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기억하며 저주를 넘기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넘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라는 이 타이틀이 저주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나의 수치가 아닌데 내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덮을 만한 큰 사랑의 흔적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남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이스라엘 역사, 그 예배의 문화를 고라 자손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라의 반역처럼, 그 사건처럼 함께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저주의 상처가 아닌 사랑의 흔적으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저주의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중요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녀들, 고라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항상 미친 마음으로, 항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써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 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울리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처럼, 저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 끝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조롱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사망을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고 고라 자손의 헌신을 받으시며 고라 자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주의 상처가 클수록 사랑의 흔적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내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신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멈추신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신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고라 자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아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우리가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끓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듣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존재 자체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은 끝까지 고라 자손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이 쓰심이 이상할 정도 그들을 앞세우며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득신 속에 잠이을 쉽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우리 마지막 목놓아 불어봅시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와 부모를 생각하며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만들어 놓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한 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비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고라 자손이 되어서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은족으로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제목을 담대하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주를 사랑으로 바꾸셨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오늘 고라자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십니다.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에 눌려 있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상처가 흔적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환경 앞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역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마지막 말씀 구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어떤 환경도 내세울 게 없는 이 부족한 자를 어떤 환경의 제한 가운데 답답한 장애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고라 자손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고라 자손만큼 치욕스러운 가문은 없을 것이고 고라 자손만큼 그 멸망의 크기를 경험한 가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억시키십니다. 그것을 넘기신 사랑의 크기를 기억시키십니다. 오늘 인생의 내 문제, 어떤 크기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흔적이 될 뿐입니다. 사랑의 흔적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의 끝까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눈버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흔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열악한 가정 환경 그리고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그 틀에 갇혀있던 나를 발견해보며 그 상처와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처럼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끝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상관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평가, 판단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쓰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내가 잘해서가 아닌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견고한 진처럼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흔적이 될지어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